이때 1절과 2절에 보면 이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회의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총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칭하고 있고, 그런데 또 날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다른 요소들도 있어서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이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느냐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다가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기서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완전히 밀봉되었던 것을 오픈한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은 그 당시 굉장히 귀한 것이고 향이 진해서 이 밀봉한 뚜껑을 뽑았을 때 그 향기가 집 창문에 넘어 옆집에까지 퍼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향을 맡고 있을 때 이 여인이 그 향유 옥합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이 머리부터 예수님의 발끝까지 번져 예수님의 온몸에 나드 향유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이 향유의 용도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향유는 절대로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나드 향유를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주로 목욕을 할 때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한두 방울 몸에 뿌려 향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귀하고 아껴 쓰는 용도였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향이 충분히 나고 또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드는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 나드초를 말하는데, 이 야생 나드초는 본래 발견하기 어려운 식물이고 높은 산맥에서 겨우 발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이 나드초 식물의 기름을 짜서 만드는 것인데, 높은 산맥에서 하나하나 따서 몇십 송이를 짜내어도 겨우 한두 방울 기름밖에는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향수로 만들어 시장에 풀릴 때면 이제 몇 번의 이동 과정에서 값은 껑충 뛰어서 이 여인이 가져온 양은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오늘날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값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온전히 부어요. 만약 일반적으로 한두 방울씩 사용하였다면 수백 명에게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됨을 준비하기 위해 아끼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날을 가거나 할 때 시중에서 인조된 향수를 씁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향수에 좀 유명한 브랜드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원액이 이 작게는 5%에서 정말 비싼 향수도 20% 미만이 들어간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알코올을 섞어서 향수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조된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더라도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반나절 이상이 갑니다. 그런데 이 원액 그 자체의 나드 향수를, 그것도 수백 인분이 쓸 수 있는 양을 예수님께 부었으니 이것이 얼마 동안 향이 진동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때 이 향이 최소 며칠은 지속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적게 뿌려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뿌려졌으니 최소 며칠 동안 강하게 그 향이 유지가 되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때가 수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틀 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당시 물이 귀하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집 곳곳에 목욕 시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에 이처럼 곳곳에 물이 있는 것도 아닌 중동에서 예수님은 아마 샤워를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이 향유 사건 이후에 다음 날인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에도 그 나드향이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인 금요일에 붙잡히셔서 로마 군인들에게 책짓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비록 얼룩진 피와 뒤섞였지만 여전히 그 향은 남아서 예수님이 맡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생애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을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해도 그 마리아가 들었던 그 향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남아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이 깨트린 헌신을 예수님이 그 향을 맡으시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억하셨고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성경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여 자랑하셨듯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주님께 헌신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따서 예수님께 온전히 붓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몰랐어도 평소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고치시니까 누구든 사실 납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예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이 여인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인이 향수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부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을 하며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기에 그것이 헛수고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아까운 것에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씩 바르게 해줬으면 수백 명은 발라서 향기가 났을 거다. 저거 팔면 수천만 원인데 그걸로 어려운 사람 불우이시나 돕는 게 낫다. 저렇게 쓰는 게 아닌데 한두 방울만 예수님께 붓지 너무 아깝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부은 거 보니까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향유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헌신을 담은 향유 부음을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사역자의 향유를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한 주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주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되게 강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히 서 있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느냐, 딱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일날 제가 담당하는 학생부와 이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결과, 그 열매를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을 텐데 제가 이게 강하게 있다 보니까 매일 새벽을 깨워야 되고 매일 정연마다 20-30분 이상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제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만 주일날 서로 은혜 가운데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만나면 참 감사한데 어떤 날에는 나와야 될 친구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모습이 뭔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선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에게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저에게 습관이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제 삶을 돌아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분이 내가 근심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나는 완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작은 부분의 말표현, 교만함, 사사한 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게 조금 적당히 하면 제가 뭐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다시 몸부림치면 되는데 어쩐 날에는 이게 되게 한꺼번에 터지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사실 주일날 제가 잠을 못 자요. 이게 너무나 좀 힘이 드니까. 그래서 사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많이 버겁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 때가 있고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제가 또 이런 생각을 요새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학생부와 청년부 두 부서만을 신경을 쓰고 기도해도 그 무게와 그 부담감이 이렇게 클 때가 많은데 이 두 부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놓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놓고 품고 기도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기도의 무게와 그 부담감은 얼마나 클까? 나로서는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향유의 헌신이겠죠. 그리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향유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저와 같은 사역자는 여러분들의 향유를 절대로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루하루를 일터와 직장 또 가정과 수많은 곳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이 쉰다고 하는 이 주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부터 일찍 나와 여러분의 식당 봉사와 또 안내와 성가대와 찬양팀 교사 재정 수많은 곳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수고와 노력을 저는 절대로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그게 인정과 또 좋은 피드백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또는 오히려 생각하지도 않은 어려움과 섭섭함, 문제들이 간혹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해되지 않고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서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비로소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예비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제 스스로 좀 겪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귀한 헌신 후에 어려움이 온다. 저는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겠구나. 내 수고와 노력들이 절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향유의 헌신을 보여준 여인이 그 목숨 같은 향유를 깨트려 헌신했을 때 세상 어느 누구도 그녀를 보고 귀하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셨던 헌신은 그 여인의 나드 향유의 헌신이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를 먼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기대를 얻고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는커녕 도리어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향유를 받으시는 그 주님만큼은 우리의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 앞에 모두가 배신하고 도망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헌신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신의 그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헌신의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물과 피를 우리 위해서 쏟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라는 기준치에 뭔가 다가오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의심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하나요?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나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자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고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줄까? 저는 그게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했을 때 좋은 응답이 왔을 때가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상시에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한 번도 나에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망과 불평과 그 앞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답답함과 황당함, 그 서운함과 아픈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향유는 노동자의 1년 연봉일 만큼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가 예수님의 장사되기까지 남아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때조차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의 헌신의 향유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나의 향유만큼 귀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을 위해 참 부족하지만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내 옆에 사람 혹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의 향유를 반드시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그 크나큰 은혜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